창세기 4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제 이 말은 앞에 이제 잔치를 이제 43장에서 우리가 잔치를 잘 베풀어줘서 이제 해주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그 이제 자루에 해가지고 하여튼 그 짐승에 이제 뭡니까 등짐을 짓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서너 달 먹으면 두서너 달 먹으면 없어지는 그 정도인데 어쨌든가 줄 수 있을 만큼 줘라 하고 지금 이제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그죠? 또 내 잔, 곧 언잔을 그 청년, 그러니까 베냐민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여 지금 이제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니까 가라 그러니까 이제 인사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할 여유나 환경과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형들과 이제 베냐민이. 그리고 이제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제 나귀들에 싣고 이제 짐을 싣고 이제 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가서 자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얼마 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를 확인하고 자시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렇게 할 텀도 없는 거예요. 하여튼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이 형들과 시몬도 찾았지 베냐민도 데리고 가지 하니까 열한 형제가 모처럼 진짜 기분 좋게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이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하니까 청지기가 그를 따라자 그대로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들이 대답하되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청지기에게 지금 대답하라는 거죠.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지금 당당한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절대로 안 합니다 하고는 당신의 종들은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하고는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의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그의 종들이 되리이다 하고 지금 당당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하여튼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지기가 말하죠. 그가 그러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하고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죽을 것까지 있냐 이 말이죠. 그 이제 베냐민만 이게 목적이 뭡니까? 요셉이 유다가 이런 말을 하고 형들의 말을 하고 해도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요셉은 그러니까 베냐민만 내 곁에 두려고 지금 빼돌리려고 이렇게 지금 작전을 짜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저 곁에 죽을 것까지 있나? 너는 올라가서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라. 이러면서 이제 지금 하는 거죠.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따려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속에 돈이 나오고 이러면은 뭔가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 눈치도 못 채는 거라. 왜냐하면 너무 지금 큰 사건이 터졌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자기가 각기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루에 돈 들은 것도 뭐 이거 내가 넣은 거 아니다 하고 뭐 항변하고 이렇게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지금 이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떠날 때는 막 기분이 좋아갖고 가다가 이제 돌아갈 때는 막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하여튼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갖고 이제 그 요셉 앞에 서죠. 자, 14절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계속 유다가 이제 막, 뭐라 할까, 맞이라 그럴까요? 르우벤의 맞이에 차지를 유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유다가 하여튼 전부 말을 하는 겁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참 점친다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게 이제 그 상황이나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이 우리 기독교 개념에서는 조금 특이한 말이다 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니까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보세요. 유다의 어떤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양심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말이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는데 앞장을 섰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자 그냥 팔자 이래가지고 유다가 앞장서서 결국은 팔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늘 뇌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을 못 이기고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떠났다가 이리저리 지금 삶을 살다가 한 20여 년 살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이렇게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을 구걸하는 뭐라 그럴까 이기에 사러 와가지고 이런 지금 지경이다 이 말이야.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지금 잘 아는 거라 이 유다는요. 왜 어려움을 지금 겪었으니까 20여 년의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삶 속에서 겪었잖아요. 그리고는 지금 이제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고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체념했다 그럴까?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 말 속을 보면요. 그죠?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하고는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것만 이 베냐민만 빼돌리려고 한 그런 이제 그 요셉의 마음이죠. 왜 안심이 안 되니까 아무리 변한 것 같고 정말 그 앞에 모습도 정말 변한 것 같지 않습니까? 형들의 모습, 특히 유다의 모습이 그랬는데도 그래도 지금 뭔가 안심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지금 빼돌리려 하는데 자 유다의 대답을 한번 봅시다. 자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이제 막 이렇게 꿇어 엎드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꿇어 엎드려 갖고 쪼르륵 달려갔겠죠. 아마 뭐 걸어갈 그런 입장은 안 될 거고 막 무릎으로 막 너무 급해가지고 막 무릎으로 기어서 그에 가까이 가가지고 이러되 참 이런 거 하여튼 그 뭐라 그럴까 연극으로 한번 하면 참 너무너무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일 것 같아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요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되 그를 내리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 어떤 지금 근 130이 가까이 되었을 텐데 이 누구죠? 이 그 이스라엘은 언제나 라헬이 그의 아내예요. 참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에요. 정말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 결혼해 가지고 이때쯤이면 77살에 84세에 결혼했다 치면 130이면 근 한 50년 가까이인데도 4, 50년 이런 상황인데도 또 죽고 난데도 지금 한참 세월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내 아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 다른 아들들이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솔직히. 그런데도 지금 도저히 아들들도 포기를 한 거예요, 어째 보면. 이 야곱의 어떤 그런 것이. 참, 이런 거 보면 저와 여러분도 뭐 2명의 아내, 3명의 아내, 4명 이렇게 둘 수도 없지만은 어쨌든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다 같이 사랑하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참 잘 안 되죠. 안 쉬워요, 진짜 이게. 자, 28절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니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그러니까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의 개념을 보세요. 지옥은 뭔가 내려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죠? 우리가 보통 뭐 무덤 우리는 보통 이제 무덤이다 뭐 지하 세계로 간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옥이 뭔가 이 하여튼 땅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한번 연구해 봐도 굉장히 재밌어요. 천국 지옥 해가지고 치고 들어가면 쭉 나오거든요. 성경에 나오면 지옥이 어디에 있으며 이런 것도 나옵니다. 천국이 어디 있으며 이런 것도 나와요. 한번 쭉 그러니까 그 뭐라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위대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개혁 성경이 그래 안 돼 있어요. 이 지옥도 뭐 서울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개혁 성경은.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위대하다는 게 좋은 성경이라는 것이 한 단어로 계속 그 단어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번역이라는 것도. 그래서 참 위대하고 좋은 성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안 죽겠습니까? 이 야곱이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로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개념이 뭐야? 지옥은 땅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있죠. 이런 거 이제 교리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이렇게 그걸 뭐랍니까? 쭉 찾아봐가지고 쭉 읽어보면 그 개념을 뭐라 그럽니까? 조직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
하여튼 서울로 지옥으로 내려가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내 아버지께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자기가 담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자, 뭡니까? 요셉이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얼마나 지금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 전에 형과 형의 이 자기를 팔 때에 그 13년 전, 2년 지났으니까 15년 전 아닙니까? 15년 전에 자기를 팔 때의 모습과 유다의 모습과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은 아니구나. 15년이 아니고 22년이구나. 그죠? 그 풍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13년 팔린 거, 그 7년 풍년, 그 다음에 6년 2년이니까 22년 아닙니까? 22년 전의 모습과 어마어마하게 변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진짜 감격이 되는 그런 모습이지. 요셉이 볼 때에 자기는 그냥 베냐민만 옆에 두려고 아니면은 두든지 아니면은 뭐 한 번 더 테스트 해보려는 개념으로 일을 꾸몄을 텐데 이 대답을 보세요. 이 진심, 유다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서. 자, 33절 봅시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보세요. 말이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그 신실하며 정직하며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내가 책임을 져 내가 잘못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참 이 말이 정말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를 위하고 하는 이런 마음, 또 동생 베냐민을 그 사랑하는 이런 마음, 이런 것이 진짜 동시다발적으로 요셉에게 지금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펑펑 구르고 우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자, 4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종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막 펑펑거리고 지금 우는 거예요. 방성대곡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감정이 격해질 대로 격해진 거죠. 그래 펑펑펑 울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자, 이런 거 한번 진짜 영광으로 진짜 이 감정에 들어가서 이 어떤 이런 요셉을 하는 역할을 하고 이 유다의 역할을 하고 베냐민 역할을 이러면서 한번 청년들이 있으면 한번 해봤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 진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처음에 2년에 흉년 들었을 때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못 먹는 거예요. 한번 들고 가가지고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렇게 뭐 믿음해도 아직도 2년, 그 2년이잖아요. 그때도 2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귀에 뭐 싣고 가봐야 얼마나 싣고 가겠어요. 그죠? 각각 실어봐야. 그래가지고 지금 싣고 가가지고 그 먹다가 뭐 예를 들어서 서너 달 먹다가 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지금 다시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가 그런 말이죠. 그죠?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 요셉은
환하게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봐보세요. 이거 펑펑 그리고 울고 나서 요셉 그 유다의 말을 듣고 이러면서 그의 엉어리가 풀리면서 그의 어찌 보면 신앙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그냥 인간인지라 엉어리가 그냥은 안 풀립니다. 그렇다고 이게 펑펑거리고 울었다고 해서 그때 그 기억이 없어지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엉어리, 그걸 보통 이제 썬뿌리다 그러잖아요. 뭐 심리학적으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쓰고 세상에서 쓰는 표현하고 좀 다르고 이 성경에서는 썬뿌리다 이랬잖아요. 그게 저도 있고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녹아내릴 수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펑펑거리고 운다든지 하여튼 어떤 형식이 됐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그거를 내가 참아야지 해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뭐 사람을 보지 못해서 어떻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굉장히 좀 내성적일 때가 있었어요. 항상 내성적인 건 아닌데 언젠가부터 한번 뭔가 자신감이었고 이런 의기소침하고 이런 것이 제 속에 생기더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사람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번 제가 결혼했을 때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이었나?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였는가? 하여튼 그 서울에서 이제 집사람하고 살 때 어떤 이제 그 내 고참 선배로부터 어떤 말을 한마디 들었어요. 어떤 들었는데 그 말이 내게 큰 상처가 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 해또가 돈다 그러죠. 그런 걸 내가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때 내가 이게 사람이 미치는구나 이런 걸 내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매달렸는데 나는 매달릴 힘이 없더라고 그때. 근데 내 아내가 정말 그 참 하나님께 매달려주고 같이 막 나를 막 그 힘을 북돋워 주는데 그때 내가 그 일을 겪으면서 참 놀랍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사람이 미치는 것이 한순간이구나 이런 것을 내가 깨달았고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이렇게 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그때 하여튼 그 순간에는 깨달았는데 그러고는 이제 뭐 또 세월이 살다 보니까 그런 거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지금 말을 하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요셉의 신앙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사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그전에는 젊었을 때 저도 뭐 요셉보다 더하면 되겠지. 아니 이 야곱보다 더하면 되겠지. 결코 덜하지 않더라고. 근데 이제 세월을 살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참 측은지심이라 그러잖아. 그런 것이 또 느껴지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자꾸 내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변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정말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걸 체험을 해서 변화가 되려고 하면 한번 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도 20여 년 넘어 이렇게 엉얼어지면서 이런 극적인 상황이 저와 여러분한테 오겠냐고. 오면 그래도 다행이죠. 근데 그거 안 오면은 언제 체험해가지고 언제 변화가 되겠냐고요. 그러면 내 진짜 엉얼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기도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마음을 내게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펑펑거리고 울든지 이렇게 해서 변화가 돼. 썬뿌리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살면서 썸뿔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이런 말 못합니다. 뭐 갈아 마셔도 갈아 마시고 싶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읽으면서 우리도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 속으로 쑥 들어가서 읽다 보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겉만 보고 이래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냥 뭐 읽으려고만 지나가 버리면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신앙의, 하여튼 요셉의 신앙의 완성이 되는 거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을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나를 바로와 당신들의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 지금 라암셋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도도 찾아보세요. 저 이집트 제일 위에 쪽에 가나안 쪽으로 제일 가까운 그런 쪽이 있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에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아주 확실하게 지키겠다. 내 약속 지키겠다. 이런 말이죠. 그죠?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거는. 그죠?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게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에게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정말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안고 오는 거예요. 베냐민도 요셉과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그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오니 일일이 입 맞추고 안고 우는 거예요. 그 인사법 아닙니까? 그들의 인사법.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전에는 말을 도저히 두렵고 무서워서 못하다가 이제 형으로 돌아왔고 동생으로 돌아오고 이런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에게 말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우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과 마치 우리 예수님과 마치 뭐랄까 목을 맞고 울고 이러고 나면 말을 할 수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모셔드려야 돼요. 영접하여 모셔드려야 돼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두렵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그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이런 말들이 바로 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야 우리 주님과 입을 뗄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급하면 말할 수 있고 그래도 사람이 멀리 갑니다. 금방금방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이러는데도 그래도 이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과 입이 하나님께 열려지지를 않아요. 뭐 제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 저는 그렇더라고.
16절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그 역사책을 읽어보면 이 요셉을 알던 이제 임금이고 이게 아마 투트모스 1세인가 아닌데 그건 모세고 하여튼 그런 그 역사책을 같이 보면서 보면 훨씬 더 현장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옆에서 나도 이제 머리가 나빠서 뭐 본래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보면 훨씬 그 시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는 그 왕과 파라오와 좀 더 지나면 이제 달라지는 파라오가 달라지죠. 모세 때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왕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은 너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많이도 주죠. 어쨌든가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제를 돌아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했더라. 옛날에 자기 팔았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옥신각신 할 수 있으니까 사이좋게 살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아버지 집 야곱에게 이르러 알기에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말을 어리둥절한 거죠 진짜. 그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고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나는데 그때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분이 야곱입니다. 이때 어째 보면 야곱의 믿음도 이때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완성이 돼요. 이때 이후로 이제 쭉 보면요. 이전 모습하고 좀 다른 모습을 봐요. 46장에서부터 이제 그 뒤에 보면 뭔가 환한 영안이 밝아지고 한 이제 17년째 거기서 이제 내려가서 사는데요. 이제 사람이 좀 달라지죠. 그런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서 그 이스라엘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그 전까지의 신앙과 이때 이후의 신앙이 자기가 엄청나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요셉도 요 상황을 겪으면서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거고 그 형들도 형들 나름으로 아마 그 신앙이 완성되어지는 뭐랄까 좀 성화 뭐 이런 것이랄까 어쨌든가 그런 막 엉어려진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목을 안고 마치 펑펑거리고 우는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뭔가 신앙이 뭐 하여튼 제대로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의 열심, 저의 열심 가지고 안 돼요. 뭐라 그럴까 착한 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런 걸로 안 돼요. 우리 주님하고 목을 안고 펑펑거리고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녹아내려요. 엉어려진 것도 녹아내리고 쌓여 더 좋은 것은 더 좋게 쌓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